한 사람이 사단의 영에 미혹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얼만큼 힘들어 했는지를 살펴보겠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힘들고 연약하고 그리고 많은 유혹과 핍박을 당했던 이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에 대해서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조금 길지만 20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주님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르고 나서 이 본문에 등장하였던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이 사람을 공감 복음이라 일컫는 마태, 마가, 누가는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는 사나워서 그 길을 못 가게 하는 사람이라고 묘사했고, 누가복음 8장에서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라고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에서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종합해 보면 이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8장, 마가복음 5장을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면서 옷을 오랫동안 입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나운 말, 사나운 행동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온갖 걱정과 근심과 아픔을 안고 살았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이 악한 영, 사단이 이를 꽉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저희가 영화에서 보면 어떤 그 흔히 말하는 이렇게 무서운 영화들을 보게 되어지면 막 무덤 사이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허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내린 선교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단이 무덤 사이에서 옷을 입지 않고 사람들을 사납게 굴었게 했던 이유는 단순히 그 사람이 그곳에 살아가는 것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살아있는 사람을 무덤 사이에 두어 죽음의 늪을 바라보게 하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삶을 포기하게 만들었으며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도록 만들기 위해 무덤 사이로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어야 하고 이 사람도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사람들을 뿌리치고 내팽겨치고 도망하여져서 어디에 있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죽음의 늪에서 바라보면서 모든 삶을 포기하고 실망하고 낙담 가운데 있게 만드는 무덤 사이에 있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루 이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꽤 오랜 기간 동안에 있었었고, 이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의 삶을 어떻게 했나요? 포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제어하기 위하여서 고랑과 쇠사슬을 묶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다 이렇게 풀어헤쳐 놓고 도망가듯 무덤 사이에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 사단의 세력에 꽉 잡혀 있는 사람이 사람들을 버려놓고 자신의 어떠한 모습들을 바라보지 않은 채 해하기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내 몸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했나요? 그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게 늘 자신을 해하고 있었고 무덤 사이에서 시간들을 허비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얼마나 안타깝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겠습니까? 아무도 이를 도와줄 수 없었고 도움을 거부하였던 이에게 한 빛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 가셨다가 이 희망의 빛, 소망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 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던 이 거라사인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였을까요?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아멘. 그러니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공포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 혹은 아픔의 대상, 어려웠던 대상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거라사인의 땅에 진입하자마자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 절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밟자마자 변화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이 사람을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를 꽉 붙잡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때가 이르자마자 그 보이지 않는 강한 손이 그를 끌고 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혔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이 귀신 들린 자 사단의 영을 어떻게 파하고 어떻게 이기며 어떠한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자리에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맹렬한 분노와 사나운 모습들이 가득하고 무서움에 들렸지만 주님이 그 땅을 밟자마자 새로운 변화가 일기 시작하였고, 즉시로 그 사람은 달려와 예수를 보고 엎드려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괴롭게 하던 사람은 그들의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법정 앞에 나오게 되었으며, 그리고 그동안에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때만 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어떠한 권세, 그 권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악한 영은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를 내버려 두어 주세요 라고 말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를 제어하려고 쇠사슬로 묶고 고랑을 차고 했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 땅을 밟자마자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스스로 달려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할 때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고 그 은혜와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빠른 속도로 다음 이야기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이 군대라는 이 말이 군사적 의미가 말고 일반 의미로 쓰여진다라고 한다 하면 셀 수 있는 군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셀 수 없을 정도는 많은 큰 군중을 말할 때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몇천 명이 모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군대처럼 많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이 군대라는 표현은 셀 수 없는 군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셀 수 없는 큰 군중이 한 사람을 괴롭게 하고 한 사람을 나쁘게 하고 한 사람을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라보할 때 우리도 경계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사람을 괴롭게 하고 유혹과 미혹과 핍박으로 어렵게 했다라고 한다 하면 방법은 다를 수 있겠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도 이러한 유혹과 핍박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법과 하는 것은 다르겠지만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하고 거절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통해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 악한 영의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나의 모습을 해해서 그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사랑하고 아끼고 보듬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방법은 모르겠지만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유혹 속에서 우리를 주님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하려는 이런 시도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그 어렵고 힘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사 큰 빛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자 하면 이 악한 영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지 마시고 돼지떼에게로 가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같은 맥락에서 공간복음인 마태복음 8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나를 심판하려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8장에서는 무적행으로 가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선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곧 심판을 받아 마땅하고 곧 죽음으로 나갈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사실을 또 이 기회를 벗어나고 싶어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들이 바랬던 것은 돼지떼로 들어가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주님은 그것을 허락하여 돼지떼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돼지떼는 모두 바다에 빠져서 몰살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무엇을 또 의미할까요? 사단의 역사가 어느 순간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서 떠나게끔 하려는 게 목적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온종일 주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목적일까요? 후자일 것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려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죠. 이 한 사람도 계속해서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무덤 사이에 있었 것을 볼 때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결국 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바다에 몰살당했던 것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거라사인 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아멘 주 예수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시하군요. 그리스도시군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시여 이 자리를 떠나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 사람이 지금 변화받고 그 사람들이 사실로 이렇게 제어하려고도 했던 사람이니까 안면이 있을 것이고 얼만큼의 사람들과 동화됐을 것인데 놀라운 사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더러 주님 이것을 떠나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수입원이었던 돼지떼가 모두 몰살당했던 것입니다. 2,000마리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면 현재의 이 목장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숫자이기 때문이죠. 한 사람이 경영했던 것이 아니라 그 거라사인 지방의 이 전체가 함께 공동했던 그러한 목장이었습니다. 이 모든 재산이 어떻게 되었나요? 한순간에 빠지자마자, 한순간에 없어지자마자 주님의 권능, 주님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이익과 유익이 없어지니까 주님 떠나 주십시오.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어려움이 더 많아질까 두렵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악한 영은 처음부터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힘을 내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 것이죠. 많은 어려움과 많은 아픔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 거라사인 땅을 밟자마자 변화가 시작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으로만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이 이야기의 결론 부분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막 해하고 사납게 하고 어렵게 했던 것이 정신이 온전해져서 앉아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을 바라보았다 하면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도 그를 바라보고 아멘 주 예수님이라고 고백했었어야 하겠지만 참 빛으로 오신 주님을 거부하였고 이 땅을 떠나달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온 인류에게 사망과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 절망이 드리워져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누가 이기게 하며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참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구원해 주실 분, 그리고 이 일들을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완성하실 분은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해요.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모습들 때문에 주님을 떠나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잊기 전에 주님 앞에 나아가 이 모든 계획과 이 일을 행하시며 완성하실 분은 당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는 늘 앉아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사망과 실패와 좌절 속에서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놀랍고 크고 비밀한 구원을 계획과 그 일들을 완성시켜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그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유익과 이익 때문에 혹은 나의 핍박과 어려움과 아픔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떠나가게 하는 것이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해야 할 곳이 나의 유익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을 거절하거나 거부하는 행동을 우리는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라사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어졌지만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주님을 등지고 주님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이키길 바랍니다. 여전히 죄악과 또 죄악의 길로 소망 없는 길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가입니다.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까? 어떻게 핍박과 아픔과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 삶을 포기하고 저 멀리서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삶이 어떻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됐고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의인 삼아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사람과 신분과 혹은 상황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렇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구원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보다 더 악하고 더 못되고 더 나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꽉 붙잡고 계셨고 그 구원의 때와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입니다. 이 큰 일은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년 전을 돌아보시고 10년 전을 돌아보실 때 어떻게 우리가 그 일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본다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참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도왔고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나의 기도 제목들을 응답해 주셨어요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일이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큰 일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원의 큰 일, 우리의 인생의 큰 일,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의 큰 일이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마침내 완성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토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나로 인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기 위하여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유혹과 또 아픔들이 방법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늘 존재하고 늘 나를 억압하고 나를 작아지게 만들고 어쩌면 때론 삶을 포기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잡고 있는 것을 굳게 확신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당당하게 하나님 나의 어려움과 아픔들을 도와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더욱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